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는 끊임없이 어디를 가셔요. 근데 사실 이분은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아셨어. 자기가 이 땅에 얼마만큼 있다가 가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실제로 이분이 세상에서 이때까지 살았대. 그런데 이때까지 사셨대. 그런데 이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셔서 누군가를 만나시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냐?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디베라라고 하는 호숫가가 갈릴리 호숫가의 언덕에 계실 때 한 번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 게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한 사람 찾아가고 또 한 사람 찾아가고 그러려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훌륭하시고 예수님께 찾아가면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인이에요. 교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좋은 얘기를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사모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누가 마음에 안 이런 거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갖고 있고 밖에 나가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는 그래도 교회 좋아.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이 낫지. 시집 보내야 돼, 장가 보내야 돼? 그러면 교회 다닌 사람이랑 하는 게 나아.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이 낫지.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교회는 전도하잖아요. 전도. 근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전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전도가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 당진에 있는 우리 교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엄마 같은 아버지 같은 부모 같은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잘 좋은 목사님이 오시고 부흥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야 이 당진 전체가 교회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항상 가시는 예수님이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두 맹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 맹인이 찾아왔는데 이 두 맹인은 매우 솔직했습니다. 솔직했는데 예수님이 솔직하게 자기들의 눈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이 솔직한 그들을 밖에서 고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집으로 들어가셨대?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집으로.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집에까지 찾아 들어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겁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고쳐줄 걸 믿느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믿으면 그 바깥에서 이 해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이 막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거 놔두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시고 나서 이 두 맹인을 고쳐줍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이제 이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집 밖에서 고치지 않고 집 안에서 고치신 이유가 뭘까?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저 광장의 시장 바닥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을 고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 믿겠다고 달려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거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갖고 싶다 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전적인 은혜는 누가 갖다 주는 거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안 고치고 집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 그걸 고쳐준 이유가 뭐냐 하면 보여주는 신앙, 보이는 것 때문에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있을 때 그때 믿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니네들 고침 같은 것 밖에 나가서 소문 내라 마라. 소문 절대로 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소문을 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문 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니네 원래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 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부탁했더니 그분이 막 만져주니까 눈 떴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예수님 만나러 가서 믿어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 거짓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귀신 중에서도 왕귀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성경에 이런 말 아세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라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한테 줘봤자 돼지가 진주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소문이 나고 보여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이 일어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조용하게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세미나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우리는 어떤 아픈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고친다라고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믿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 한 청년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요, 제가요 가가지고요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환자가 안 고쳐지던데요.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자, 어떤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몸에 있는 어떤 아픈 병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지 못했어. 벌떡 일어난다라고 믿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벌떡 일어나지 못했어. 그러면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나 보다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벌떡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만 보는 거냐 하면, 이 맹인들은 지금 뭐만 보는 거냐 하면 자기들의 눈이 떠진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떠졌다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몸이 고침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 영혼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몸은 병들었어도 영혼을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원칙은 하나님은 고치신다라고 믿고 기도하되,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소문만 중요한 거야. 보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기적을 베푸는 분이라고 소문을 내봤자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이 사람들이 결론은 가가지고 소문은 내기는 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쳐지는 이 장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겸손했어요. 왜 겸손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턱 내놓지 않아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자존심 상하는지 잘 말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은 간절했어.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완전 무더기에 거짓골을 한 사람들이에요. 죽어라고 앉아있는 신발도 안 신었을 거야. 옷도 대찢어지고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머리 언제 감았는지도 몰라. 얼굴이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창피한 거 이런 거 상관없어. 무조건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붙드는,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 일 할 줄 내가 믿느냐? 내가 니네들 눈뜨게 할 걸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믿습니다. 뭘 가졌어요? 확신을 가졌어. 이 두 가지가 답이에요. 고침받은 이유는 겸손하고 확신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문 내라 마라? 내지 말아라. 그 기적의 능력이 소문나고 기적의 능력 때문에 고침받은 게 아니라 뭐 때문이었어요? 겸손과 확신 있는 믿음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고친 게 아니에요. 그 말 때문에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제가 이렇게 보면 무엇이 약하냐 하면 말씀이 약합니다. 그런데 뭐가 강한 줄 아세요?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경험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하잖아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좋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목사가 됐어. 어떤 연예인이, 유명한 연예인이 목사님이 됐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 목사 되니까 막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간증을 막 시킵니다. 돈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줍니다. 그 사람들 가면 이 사람 신나가지고 가서 막 합니다. 그리고 한 1, 2년 되면은 목사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라.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성경 말씀이 내게 들리면 그것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보시면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두 사람이 못 보죠? 두 사람이 27절인가요? 두 맹인. 이 사람들은 문제예요. 이 사람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삶이 매우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정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두 맹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뭐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눈이 그렇지요. 밝아진지라. 그럼 여기서 뭐예요? 두 맹인이 이제는 맹인이 아니라 눈이 보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칙이야.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육체든 우리의 마음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거야. 안 됐잖아. 어떤 사람 보니까 안 됐잖아. 그게 아니야. 여러분,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몸만 보시면 안 돼요. 몸만 보면 안 돼. 무엇을 보셔야 되냐 하면 영혼을 보셔야 돼. 이 두 맹인은 그 다음에 삶을 보셔야 돼. 특별히 이 두 맹인의 삶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두 맹인 사는 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침에 일어났어. 그럼 뭐 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손 잡아가지고 데려다가 항상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밥 벌어먹는 자리야. 앉혀놓으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에서 깡통 하나 놓고 눈 감고 앉아서 계속 있는 게 이 사람의 일이야. 이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그 사람의 삶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깡통 하나 놓고 앉아서 있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 눈이 안 보여서 답답한 게 아니야. 보니까 눈 안 보이는 사람도 제설 타고 버스도 다 다녀. 눈 뜬 사람이나 눈 감은 사람이나 비슷한 거 아세요? 도리어 더 잘 듣고 더 감각이 뛰어나, 눈 안 보이는 사람이. 근데 눈이 멀어서 답답한 게 아니라 인생이 답답한, 자기의 삶의 미래가 없잖아요. 그냥 늘 틀에 박힌 삶을 사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삶의 답답함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답답함은 단순히 눈이 떠졌다가 아니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요, 눈 뜨고 있잖아. 그리고 뭐든지 막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런데 잘 안 돼. 내가 이거 하고 싶고 막 꿈꾸고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저는 아직 제 꿈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벌써 해. 그리고 나서 어제도 내가 앉아가지고 말씀을 쭉 보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 하나님, 저도 참 뜻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답답함을, 삶의 답답함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저는 어제 확신했어. 그리고 오늘 교회에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신하셔야 돼. 그 답답함이 뭐든지 상관없어. 산 넘어 산이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산 넘어 산이지만 그 산은 넘을 수 있어.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맹인이 우리에게 답을 줄 거예요. 그 답답한 인생이 밝은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가르침인데 몇 절이에요?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소리를 질러. 여러분, 소리 지르면 이목이 집중하죠? 소리 지르면은 그 사람을 다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 꼴이 엉망진창이었어. 그런데 자기들의 꼴이 뭐든 상관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 소리 지르면서 소리를 질렀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다. 여러분, 자기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쉬울 것 같으세요? 그 잘하는 사람 있다래. 나보고 그래도 누가 목사님 그냥 무릎을 꿇을 땐 팍 꿇으세요. 그래야지 목사님 커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래 돼. 목사님 이렇게 있지 말고 저기 어디 감독 있잖아. 그 감독 찾아가요. 감독 찾아가서 가서 일도 좀 도와드리고 같이 옆에 좀 있고 그러세요. 그럼 목사님 얼마든지 클 수 있어요. 나한테 그래. 전 절대 못했어요. 그런가? 아직도 못하고 있어. 그런데 참 이게 뭐냐 하면 겸손이야. 겸손. 이 사람들은 겸손한 거야. 여러분, 겸손합시다. 저도 겸손할게요. 저 겸손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자존심은 못 버려. 아직도 저는 자존심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러신 건 아예 못하겠어. 그러나 그런 거 말고 비굴하고 뭐 자기의 어떤 뭐 승진이나 자기의 어떤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런 거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하는 건 해야 될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몇 절이야? 29절에 보니까 너희 그렇죠.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겸손 플러스 뭘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갖는
이게 답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답답한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답은 뭐냐 하면 주님 앞에 겸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된답니다. 그런데 회개할 게 있어. 이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하느냐 하면 나가서 뭐 했대? 소문을 퍼뜨렸대. 퍼뜨림. 예수님이 분명히 소문 내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예수님이 소문 내지 말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의 능력, 기적의 능력은 누구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면 자기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는데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만 한 거야. 부분.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라 부분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긴 거냐면 가볍게 본 거야. 가볍게 여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경험한 것이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 이제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기도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응답을 안 했어. 그럼 그 사람이 나가서 뭐라 그랬어? 야, 기도해 소용없어. 응답 아니죠. 이게 맞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 야, 예수님께 기도해봐. 반드시 응답이 온다? 그것도 맞아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응답을 하든 응답을 하지 않든 그것이 내 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경험했다고 해서 나도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응답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응답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응답받았다 해도 나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태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계획대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류에 관한 이야기죠. 오류. 근데 이 오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가 여기 충청도 당진에 오기 전에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충청도 사람들 느려. 충청도 사람들 느려 그래요.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빠른 분들은 훨씬 빨라. 그러니까 그게 뭐야? 오류야, 오류. 그리고 제가 보니까 느려 이 얘기가 뭐냐면 점잖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느려라고 하는 생각만 하는 거야. 그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 거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하는 오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경험한 예수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훨씬 넓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에 순종해야 돼? 순종할 거는 뭐예요? 이거예요. 겸손하자, 믿음을 갖자. 그러면 답답한 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데 답답한 게 뭐예요? 저는 요즘에 가끔 생각드는 게 뭐냐면 저를 전도한 목사님은 오직 나를 향해서 뭐만 가르치셨냐면 진영아, 개척해야 돼. 개척해야 돼.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개척만 있었던 거야.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 개척, 오직 개척.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개척만이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 저를 이렇게 보면 답답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 김진용 목사님은 능력이 있대. 그리고 대학에 가서 대학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고
김지정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경만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무성한 소문처럼, 저에 대한 무성한 이야기처럼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가 부족한 걸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런 걸 거예요. 제가 믿음이 약하든지 겸손하지 못하든지, 그러나 제가 더 겸손해지고 더 믿음이 확실해지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답답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으세요. 하나님은 눈을 밝게 해주신 것처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내가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겸손이 없든지 믿음이 없든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도 해주시면 하고 말씀하십시오. 이게 제 믿음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좀 해봐야 돼.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꼭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내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며느리, 우리 집에 좋은 며느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는 거야. 안 되는 거는 내 문제인 거지 하나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다니면은 요번에도 내가 어딜 갔더니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을 만났었는데 아주 이쁘고 참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이제 며느리를 언젠가 볼 텐데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런 며느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그게 뭐냐면 제 꿈이고 제 기도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응답들이 있으려면은 제가 겸손해야 돼. 제가 믿음이 확실해요. 믿음과 겸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들, 꿈꾸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 두 사람의 맹인처럼 겸손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해결받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나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은 소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겸손과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성교회 속회원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들 특별히 더 겸손하시고 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행복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